사도행전 143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믿음과 훌륭한 성품을 지닌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마가 요한을 대신하여 제자로 삼아 동역할 인물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 와중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디모데를 만났고 바울은 그를 제자이자 동역자로 삼아 선교 여행에 가담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출신 때문이죠.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혈통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멸시하는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혼혈인인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전도자가 전면에 나서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의 대쪽 같은 성품을 생각하고 이 사례에 적용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형제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불충분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이 일로 그들과 심히 다퉜고 심지어 예루살렘 회의까지 소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도록 조치한 일은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바울이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철회하거나 적당히 유대인들과 타협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이자 헬라 출신인 디도한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할례에 대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으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이 종용하여 실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중심은 명확하고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만일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왜곡하면 가차없이 대적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교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요소는 섬김의 자세로 기꺼이 양보하거나 타협했던 것이죠. 여기에 분별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엉뚱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하되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 목숨을 거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므로 지키고 사수해야 될 본질과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